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 나눌 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환하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만 인사하니까 좀 아쉬우시죠? 우리 교회 표로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더하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아멘. 지난 주일에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제가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이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하나의 점도 되지 않을 만큼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에 생명이 있는 행성이 단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행성이 거리와 회전의 속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우연하게 되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천체학자 크래시 모리슨 박사가 한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공학적 지능에 의해 고안되고 만들어졌음이 틀림없다. 위대한 공학적 지능, 이것은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존재를 말합니다. 이 위대한 신을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고백합니까? 아직도 의심스러우신가요? 누구를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이사야 4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동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이 지구는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 어떠한 피조물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선물로 받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이 땅을 밟으며 살아갈 때마다 사랑의 손길과 호흡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세 번째는 나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된 고백문의 순서에 따라서 저는 세 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데 영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을 전능하신 신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혹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육적인 아버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이전에 가정에서 경험했던 그 아버지와 같다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큰 기적인지를 알게 되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위대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버지란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버지를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혹시 예수님처럼 아버지 없이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이 자리에는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아버지가 있었기에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지나서 나 또한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한 아버지, 알고 있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이십니까? 제가 아버지를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아버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낳아준 남자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 자녀를 둔 남자를 자식에 대한 관계로 이르거나 부르는 말. 이 세 번째가 참 재미있었는데요. 자녀의 이름 뒤에 붙여 자기 남편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 제일 익숙하실 겁니다. 누구 아버지요? 제일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구 아버지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 불려지는가에 대한 자격과 호칭은 기록되어 있지만 아버지로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며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로 불려지는가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만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예전과 다르게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나 가정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역할, 그리고 세미나 TV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다양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고 많은 인식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만 해도 참 살아가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많이 적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가 누구이며 아버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배우는 학교가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중학교도 알고 고등학교도 알고 대학교도 아는데 아버지를 배우는 학교가 있다,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요. 있습니다. 이래봬도 우리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가요, 이 아버지 학교 출신입니다. 제가 못 믿으실까봐 증빙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보여주세요. 수료증입니다. 제가 바야흐로 2014년 4월 26일, 벌써 한 12년 정도가 이제 흐른 것 같은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던 중에 집사님 몇 분과 함께 교회 대표로 4878차 대구 57기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려주시면 됩니다. 참 부끄럽네요. 네. 몇 주 과정에 참여하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훌륭한 아버지가 되었는가, 훌륭한 남편으로 살고 있는가, 제 아내가 뒤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도 이 과정을 한번 참여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가 다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는 이 땅의 못난 아버지들이 참여해서 성품을 개조하고 바꾸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못난 아버지를 개조시키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시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 회복하는 곳이 바로 이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시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나도 그분을 닮아 내 가정과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 방향 전환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두란노 아버지 학교였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세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가 이런 분이구나, 이제 나도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는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는 아버지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영향력을 주는 존재입니다. 영향력. 첫 번째 시간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3가지 질문인데요. 아들로서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까? 두 번째는 그 아버지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 번째는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아버지에만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부모에게 영향을 받고 자라가며 결국은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에 자녀에게 그 영향을 주는 존재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경험,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영향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줄 영향력과 경험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지만 내 자녀에게 어떠한 경험과 환경을 줄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똑같이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해줄 것인가, 그건 부모로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면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서 시작된 그 생명의 시대는 나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마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시간이 많이 없었을 겁니다. 특히나 연세 되신 성도님들은 이런 고민들을 더 할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신분상 아버지, 어머니가 되었지 내가 어떠한 부모가 되어야 하며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그런 배울 수 있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이미 자녀가 다 성장해서 다 컸고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자녀가 없는데 지금 와서 무슨 부모의 역할입니까? 그건 젊은 세대에게나 해당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육체적인 부모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그러면 나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며 그 영향을 어떻게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원래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어떤 자녀요?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우리의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진노하고 살인한 자고 거짓 덩어리였던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폭력적이고 잡아가두고 노예로 부리는 무섭고 공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우리는 아들이 되어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아비 밑에서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거짓의 아비, 살인하는 아비, 그 폭력적인 아비 밑에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거 그대로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나와 나의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주며 살았습니까? 분노하고 죽이고 싶고 더럽고 추악한 영향을 주는 존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영향력을 쏟아내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공포스러운 아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의 존재가 아니라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 이전 존재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새로운 존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그분 누구실까요? 네, 오늘의 신앙 고백처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입니다. 그 신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를 부르듯이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되 이전에 알고 있던 그런 존재와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은 아버지에게는 4가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4가지 기능은 하나님에게 있는 성품이요 속성이었고 우리를 향해서 일으켜주신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자, 이 4가지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결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속하기, 사랑하기, 인도하기, 파송하기, 이 4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속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운동팀의 감독을 한번 떠올리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감독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못하면 윽박지르고 혼내고 책망하고 다그치면서 선수들을 속박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는 게 감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감독은 선수들로 하여금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가치감과 자신감을 갖도록 해서 자신에게 숨겨진 역량을 끌어올려주는 역할이 바로 감독자의 역할입니다. 2002년 우리의 꿈을 한 단계 실현시켜준 아주 위대했던 축구 감독이 있습니다. 거스 히딩크. 그 이름이 아직도 회자되고 있었던 이유는 정말 완전하진 않았지만 남다른 리더십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긴 하겠지만 그는 숨어있던 재능을 발굴하고 선수들의 잠재력을 이끌어줌으로써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해낼 수 있다. 늘 약자의 입장에선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너희는 꿈을 통해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존재들이다. 계속해서 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를 느끼게 해주었고요. 그래서 박지성 같은 아주 거대한 큰 선수가 배출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처럼 죄에 찌들어 모든 상처를 한 몸에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온 우주보다 빛나는 존재로, 빛나는 가치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가치를 부여하심으로 이제는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감독자의 영향을 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질책하고 책망하고 못하면 채찍질하고 그런 다그치는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신, 생명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빛나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력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분. 이 세상에는 네 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이성적인 사랑; 스토케, 혈육으로 이루어진 사랑; 필로스, 우정적인 사랑;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아가페,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는 분일까요? 네, 잘 알고 계십니다. 아가페, 아가페의 사랑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끝까지 사랑한다는 겁니다. 끝까지. 왜냐하면 조건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 조건을 보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사랑하고, 이렇게 해주면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연약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조건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사랑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하나님은 조건을 걸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은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말을 안 듣고 정말 화가 끝까지 나게 하면 나가! 소리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나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어떤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내가 먼저 너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 세상 무엇도 너와 나 사이를 끊을 것은 없어. 너는 언제나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딸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결코 끊어버릴 수 없는, 끊어버리지 못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아가페는 더해주는 사랑입니다. 더해주는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한 나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대견해하거나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사랑을 했구나. 내가 사랑을 실천했어. 참 하나님 잘했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적인 사랑과 다른 아가페는요, 사랑을 실천했다고 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향해서 이성적으로, 혈육적으로, 우정적으로 또 사랑해야 할까 말까, 할 수 있을까 말까인데 그 원수를 향해서 사랑해라, 아가페,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수는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해주었다고 해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갚아줄 존재가 원수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열을 해주면 하나도 주지 않는 대상이 바로 원수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를 향해서 아가페를 해라? 이건 차라리 새벽 기도 40일 작정하는 게 더 쉽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정말 원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막 일어났습니다. 가정해보는 거예요. 은혜를 잘못 받았어요. 그래서 원수를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찾아가서 화해하고 막 손도 잡아주고 그동안 이런 일이 있었지 미안해 하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 잘했죠? 제가 이 불가능한 사랑을 드디어 해냈습니다. 하나님, 나 칭찬해 주세요 하면서 스스로 대견해하고 만족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가페의 사랑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아가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거기까지 나가는 게 아가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꽃 한 다발을 선물해 주는데, 야, 여기에다가 몇 송이만 더 추가하면 더 예쁠 것 같은데, 떡을 사준다 치면, 야, 이 안에다가 팥도 넣고 고물도 더 묻히면 더 맛있는 떡이 될 텐데, 그리고 이 반찬에다가, 야, 오늘은 소고기 하나 더 구워주면 더 맛있게 잘 먹을 텐데,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을 다 가진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더해주고 싶은 마음,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가페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과 최고의 사랑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가페, 더해주지 못해서 아쉬워하고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더해주고 싶고 더해줘서 미안해한다, 더 못해줘서 미안해한다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신이 이 한낱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 정상이겠습니까? 비정상이에요. 오히려 너희가 나를 감동시켜봐라, 너희가 나에게 이것을 더해봐라 라고 요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신이지, 아들까지 줬는데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신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을까요? 우리는 왜 서로를 미워하지 못해서 안달이 났을까요? 서로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를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를 못 받아서 상처받고 하나를 못 받아서 미워하는 마음이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먼저 사랑하는 것이 죽기까지 싫을까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까 너희도 나한테 그만큼 해다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해준 만큼, 아니 해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 사랑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는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인도하는 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 당신의 삶은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사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자녀들에게 복사되고 있습니다. 어느 글에 있던 예화입니다. 어린 아들이 십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어린 아들이 십계명을 외우니까 기특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라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듣고 보니까 뭔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그 아들이 5계명을 열심히 외우고 있는데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이고 왜 이렇게 외우지 해서 아직 말이 서툰가 싶어가지고 그 어린 아들에게 찾아가서 얘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공격이 뭐고 공경은 뭐예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격은 상대방에게 큰 소리로 싸우듯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경은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 말을 가만히 듣던 아들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 아빠는 맨날 할아버지를 공격하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부모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무관심했던 습관처럼 행하는 내 일상의 작은 행동과 말이 내 자녀에게 그대로
복사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너는 커서 나처럼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말입니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아버지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단다. 너도 나처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나처럼 최선을 다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는 그렇게 잘 살아야 돼 라고 뒤에서 등만 떠미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등 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등을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먼저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너보다 먼저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얼굴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들어가봐, 너희들끼리 잘 해봐, 이것이 아니라 너의 얼굴 앞에서 먼저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등을 보이고 아들의 얼굴 앞에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 주는 분, 때로는 힘들어서 뒤처지면 그제서야 등 뒤에 가서 밀어주면서 끝까지 함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 거친 세상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 얼굴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그런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버지는 파송하는 분이십니다. 파송하는 분. 육신의 부모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부모가 할 사명입니다. 세상으로 떠나는 훈련을 어디에서 받느냐? 가정에서부터 받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부정적으로 그 자녀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파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뭘 하겠노?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 이제 고생길이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파송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장이 열린단다. 새로운 세계에서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말을 들은 자녀가 세상을 향해 부딪혀 살아가겠습니까? 출발도 하기 전에 실패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자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파송받는 자녀, 어떤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서만 바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파송하실 때에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충분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죽은 영이 아니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살리는 영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버지의 4가지 기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속하심, 사랑하심, 인도하심, 파송하심.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이 4가지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바꿔봐야 됩니다. 처음에 드렸던 3가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아들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십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버지가 되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는 이 신앙의 고백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며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이전에 거짓의 아비의 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제는 새로운 양자의 영을 받은 존재로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시는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의심하면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한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